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서라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막은 14절부터 있는데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맞지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위에서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지혜도 분명히 있겠네요. 위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지혜는 흔들립니다. 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장소를 땅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지옥에 사는 것이다. 이걸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 이게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사람의 생각, 이게 지혜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두 개로 분명하게 딱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혜, 이건 뭐예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거리,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속량 받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속량 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이게 이제 속량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30은 30냥이 속량의 값이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으니까. 그러면 육신의 속량과 영의 속량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영의 속량은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영의 속량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상태가 영의 속량이에요. 근데 그건 잘 분별 안 되죠. 내가 이게 속량 받은 거야. 또 삶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또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또 재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정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도 나한테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속량 받은 거야? 이 영의 속량을 받은 거야? 이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사람들이 행위에 두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모르게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되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뭘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믿을 것인가, 이런 것이죠. 영의 속량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육신의 속량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영의 속량이 있고 육신의 속량이 있고, 다른 말로 영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육의 몸도 있는 것이니까. 그럼 영의 속량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육의 속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영의 속량, 거듭남은 뭘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거듭나면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인 것이죠. 이게 할례인 것이고, 그럼 세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부인됐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자아가 부인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온전히 부인되도록 나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거잖아요. 내 영의 몸이 자아가 부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날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가 부인된 자로 밝히 드러나 보여졌으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네. 그래서 자가 부인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은 이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영을 그렇다 치고 우리 영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완성돼서 거듭난 거예요? 이걸 뭐 이분법으로 나누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육이 새로운 몸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이 땅의 것, 이건 땅의 것이에요. 이 몸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육이 뭘 먹고 삽니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땅의 종인 거예요. 살아가는 이 자체가 땅의 힘이라니까요. 내가 너희 주성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음식이잖아요, 신령 음식. 그런데 계속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계속 그게 주어집니까? 정착했는데.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들이 이제 심어서 땅에서 소출된 것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에 10의 1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남은 것을 우리 소유로 삼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힘삼아 사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이 몸은 이게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덧입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소멸돼야 돼요. 이게 실제 소멸이 있고 새로운 몸으로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여기에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는 내가 힘들여서 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영과 육이 같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완벽한 속량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의 속량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때 몸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저 마귀와 사탄과 함께 저 불유황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들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혜, 아이고 우리의 육을 어떻게 평쾌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게 주로부터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있어 우리 가운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빛과 어두움,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는 누굴까요? 당연히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가 어둠이 나를 주관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야. 이 인식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왜 죽음이 들어와요? 왜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두려움이란 것은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빛, 요 빛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요 가짜 빛으로는. 이 지혜의 빛,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빛이. 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실제적인 가짜 빛, 요거 없는 상태라도 두려움 찾아오지 않아요. 왜 들어온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렵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빛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부활 안 나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겨내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신앙입니다, 이게. 이 신앙이 나한테 들어와야지만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네가 찾아와야지 내가 죽고, 이 육신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늘의 신령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들이 다 소멸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욕망이 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전부 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망으로 사니까 이게 끊어지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보세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늘로 입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거죠,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은 수없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실제 고난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러나 그 고난은 통과해야 할 고난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왔다가도, 죽음은 그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얘가 내가 찾아왔는데 얘가 왜 이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여러분, 이 사탄을 아셔야 돼요. 사탄을. 담대한 사람에게 사탄은 안 들어옵니다. 벌벌 떠면 벌벌 떨수록 더 사탄은 강하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니까 죽음아 물러가라. 죽음아 문 열어라. 실제 본인이 당하지 않아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음아 문 열어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돌고 싶잖아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휴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의 총량이 주어집니다. 일상을 살면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고난은 100%입니다. 그 죽음이 100이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이 되는 말이에요. 100인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을 다 겪고 나면은, 고난의 총량이 있다 하면은 죽을 때 편안하니 숨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거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주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물리치십시오. 담대하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줄 알아요.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상 것이 잡히게 돼 있고 세상 것이 잡히게 되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 가치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한 것으로 채워지면서 아이고 지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주어지게 되면은 17절부터 오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사단의 속삭임에 믿음을 뺏기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변치 않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선물이 하나 주어졌는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노예 때문에 대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대구로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라서 안 갈 수 없습니다. 안 가면은 이 회원 성수가 안 돼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되면은 사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안수받기로 준비된 사람들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안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 동안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지방에는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욱 집사님에게 제 일을 부탁을 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려고 믿고 오셔서 또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주어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